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2절. 제가 말씀 잘못드렸고 헷갈렸네요. 자,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잘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IQ가 94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102 정도가 된답니다. 103 정도. 이 차이면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반복교육이라는 거예요. 반복교육.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걸 따지질 않는데요. 그리고 뭘 하냐? 반복 교육을 그렇게도 시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12살 정도 될 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겠어요. 얼마나 했으면. 그렇죠? 그렇게 뭐냐면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게 태어나지 않아도 반복 교육을 통해서 보통 IQ가 140, 150씩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중에 중요한 게 반복 교육이라는 거. 자, 오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라고 표현하냐? 근데 여기에 후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후토스라고. 이 후토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옆에 계신 이분이 이렇게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 옆에 계셨냐? 사도 요한의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후토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내 옆에 계신 이분은 이렇게, 내 옆에 계신 그분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주 멀리 천냐마냐 아주 그냥 한참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내 옆에 계신 이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 그분은
어떻게 되냐? 프로스톤 대원이라고. 프로스톤 대원.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계셨다고요. 언제서부터?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죠? 내 옆에 와 계시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교하고 교제하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내 옆에 후토스, 요게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영원 후토스 N,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계셨다는 거예요. 아들은 있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있으면 좋아해요. 회사에 뭐냐면 직원들은 누구를 향하여 있으면 좋아요? 사장님을. 소대원들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소대장을 향하여. 중대원들은요? 중대장을 향하였죠. 국방부 장관은요? 대통령을 향하여 있죠. 다 그 위에 권위를 향하여 있어요. 삐딱하게 서 있으면 곤란하죠. 그죠? 사장님이 뭐 하라 그러는데 아유 실시다 안 하. 그럼 어떻게 돼요? 잘리죠. 곤란하죠. 아니 군대에서 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말이 돼야 사장. 저는 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장로님 군대는 뭐 안 된다 그러면 죽도록 맞고 세대 더 맞아야 돼.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군대는요. 그래서 군대가 멋있는 거예요. 군대는 있잖아요. 1,000원 하나 주고 수박 한 통 사오고 반 통은 네가 먹어라. 그래도 사와야 돼. 1,000원 하나 주고 수박을 한 통 사오래. 25,000원짜리 수박을. 그리고 반 통은 네가 먹으라 해도 먹어야 돼. 갔다가. 이거 군대예요. 아주. 재밌어 하여튼간. 응?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인류를 향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죽는 게 숙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게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을 인생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을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셋이 에노스를 낳대요. 에노스. 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생이란 뜻이에요. 인생. 그런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아나시예요. 아나시. 이 아나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 말이 병든다 이런 뜻이에요. 병든다. 두 번째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외 없이 병들어서 죽어요. 키에르 케고르가 말하기를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고 태어난대.
덴마크라고 하는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아주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어제 소식이 왔는데 아주 친했던 형 목사님이 60도 안 되시는데 돌아가셨어요. 또 잘하시는 장로님도 며칠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일사는 만인의 공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 마당에서 저 마당으로 다 넘어갔어야 돼. 산과 산을 달리해서 반드시 한 번은 넘어가셔야 된다. 근데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으면 영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성경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데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로님, 귀 없는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없는 분이 거의 없어. 혹시 장애로 태어나서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귀가 진짜 없을 수 있지만 그건 뭐 1000,0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 귀 있는 자는 들으래. 그렇게도 많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아니 우리가 못 들어요? 아니 듣고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에코예요. 에코. 근데 이 에코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합법적으로 갖고 있다는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제가 있잖아요.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도 인감도장을 땅 찍어가지고 내 거 되기 전까지는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10년 전에 돈을 다 지불하고 샀는데 그때 바빠가지고 등기를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내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주갔다 그러면 뺏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뺏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돈 더 내놔. 돈 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이거 돈 준 줄도 알고 그 당시에 얼마 준 줄도 알아. 통장에도 찍혀 있어요. 그래도 등기를 안 하면은 돈 더 달라 그러면 더 줄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해져요. 네? 근데 이게 뭐냐? 법률 용어야. 합법적으로 귀를 갖고 있는 호, 에콘, 우스. 이게 우스가 뭐냐? 귀예요. 합법적으로 귀를 갖고 있는 자는 들으래요. 뭘 들으냐? 여러분, 합법적으로 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으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가슴을 쳐. 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거,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 말로 하는 것도 히브리 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갈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말씀이 뭐하냐? 들려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뭐냐?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줘야지, 들려줘야지. 졸업만 오네. 성경만 피자마자 그냥 언제 졸렸냐? 아주 커피 먹은 거, 커피를 백날 먹어도 소용없어. 그냥 열기만 하면 그냥 졸음이 쏟아져 그냥. 에?
잠 안 오냐? 그런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잠이 안 오래. 그래서 뭐 하라 했더니 성경 보래 잠이 쏟아진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아주 성경만 보면 잠이 쏟아진다고 성경 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얼마나 성경을 보면은 잠이 오면은 그런 일이 하겠어요. 하여튼간.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합법적으로 귀를 갖고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참 중요해요.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됐대요. 네? 세상의 이 지구의 명사의 종류가 3억 종류가 된대. 3억 종류요. 네? 뭐 꿀, 벌, 뭐 나비, 뭐 잠자리 이런 거 이렇게 다 세잖아요. 나무, 벌레, 뭐 이런 거, 꽃, 나방 이런 거 다 세잖아요. 3억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3억 종류. 3억 종류가 있다는 건 뭐냐? 그거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벌이 날라왔어요. 벌이 날라왔는데 와글와글 난리가 났어요. 수천 마리가 날라온겨. 수천 마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왕벌이 이사를 왔다네요. 아니 이사를 왔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지 왜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 요만한 거 저기 처마 밑에 공기구멍을 만들어놨는데 아니 거기로 여왕벌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더니 수천 마리가 와글와글 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119에 신고했더니 양봉업자를 데리고 와서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 그 옆에다가 볼통을 2개 갖다 놓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 아니 요놈들이 그 집이 시원찮으면 권리 들어온대. 응?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진짜 한 절반 정도 들어온 것 같아 지금. 한 일주일 있으면은 집이 거기가 시원찮으면은 권리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더니 2개를 갖다 놔서 그러더니 진짜 한 이틀 지나고 3일서부터 권리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 그 절반이 들어갔어요. 참 기가 막혀. 어머님은 벌을 타가지고 벌에 쐬시면 어떻게 되냐? 얼굴이 이렇게 부셔요. 다리가 이렇게 부셔. 2번씩이나 아주 그냥 큰일 나실 뻔하지. 근데 그 수많은 종류의 명사가 있다는 거 각가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고 조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 만든 주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 그런데 어떠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있다네요. 만물 중에. 자, 여러분 만물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라토스라 그래요. 호라토스. 보이는 걸. 호라토스라고.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이것을 비주얼이라고 그래요. 비주얼. 비저블이라고. 비주얼. 보이는 것.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보이세요? 마음이? 생각이 보여요? 이 눈 가지고 지구 너머의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지금 보여? 아니 암세포가 있으면 그거 보여요? 죄송합니다.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중에 대장균 있죠. 대장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들 있잖아요. 다 뭐가 있냐? 입이 있어요. 똥꼬가 있고.
눈에 뵈지도 않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빈대나 벼룩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파리가 턱시도를 쫙 입잖아요. 이 턱시도의 날개가 파리 날개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콧구멍이 있잖아요. 콧구멍에 뭐냐면 콧구멍에 코털이 있잖아. 코털이요? 코털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코털이 이렇게 갈래가 돼 있어요. 이렇게 갈래가 돼 있다니까. 코털 먼지가 들어오면 걸릴 수 있도록 코털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 토기가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엔진오일 필터가 필터링이 되는 것처럼 코털이 먼지를 필터로 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비가 내리면 이중으로 물을 하라고 뭐냐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 속눈썹까지 있어요. 3중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모나리자를 만드시면 안 돼요. 1중 이거 한번 걸러주는 거거든 이게가.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또 한 번 갔다가 가는 거예요. 직접 들어오면 안 좋으니까 먼지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나리자를 만드시면 안 돼. 모나리자는 어떻게 해? 그냥 훅 내려오거든. 예?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비저블 보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아호로토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호로토스라고 하는 게 인비저블이에요.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를 않아.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스피리추얼이라고 그래. 스피리추얼이라고. 예? 스피리추얼.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해. 영적인 세계. 우리가 있잖아요. 많은 신앙의 얘기가 보이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요. 예? 믿음이 보여요? 신앙이 보여요? 생각이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이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데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이런 게 다 보이지 않아도 뭐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스피리추얼 월드라 그래. 이걸 그래서 영적인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보이는 세계를 뭐라 그러냐? 물질 세계라 그래요. 물질 세계. 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부 다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지은 바 되었는데 어떻게 지었냐? 이거 물질 세계를 뭐라 그러냐? 머티어리얼이라고 그래요. 머티어리얼이라. 네? 물질 세계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그런데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무조건 창조하셨다네. 무조건. 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한테 허락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허락 안 받으셨어요. 이거 드럼 만드는 사람이 저한테 허락 받고 만들었겠죠? 네? 지가 만든 거죠.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 보니까 어머님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말 타는 것밖에 없는 거야. 말 타는 것밖에. 근데 말이 빨라요, 저거. 빠르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빨라요, 말이. 예?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헨리 포드가 뭐라고 시작했냐?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었을까? 그렇지. 뭐냐?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에? 어마어마한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동력을 만들어서 거기다 바퀴를 달아가지고 차가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 근데 주위에선 다 뭐라 그랬을까? 아유, 그런 만드는 사이에 말 타고 가면 되지. 또라이 멍청이. 그런데도 이 헨리 포드의 마음에 뭐냐? 어머님이 조금만 의사 선생님이 일찍 왔으면, 말 타고 가는데 뚜구닥뚜구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급한데 말이 가지 않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 우리 체육대 연습을 하는데 마음은 가는데 이게 가는 거야. 앞은 가질 않아. 마음은 가고 있어 지금.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19에 신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할머니가 본인 집을 가시는 거래. 근데 할머니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가고 있는 건데 한 발자국도 안 가. 가고 있는데 이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할머니 집을.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할머니 집에서 데려다 줬어. 가고 있는데 안 가. 아니 어머님이 사경을 해내고 있는데 얼마나 급하겠어. 근데 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 또라이라고 했는데 옆에 있었던 아내만 그 포드를 격려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몇 년 만에 엔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부산을 언제 어느 세월에 가겠어요. 어느 세월에 가겠을게. 걸어서 석 달 열흘을 걸어야 부산 가지. 작년 6.25 때 피난 가셨어요? 안 갔어요. 안 가셨어요? 그 동네 어디 동네야? 시골 동네. 시골 동네요. 아유 좋네요. 피난을 안 가셔야 되는데 아유 좋은 동네야 그 동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네. 안 가시고도 사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강한 사람들. 어머님은 피난 가셨어? 어머님은 좀 어렸다. 어려. 걸어다니기 때문에 어머님은 어리어리할 때 6.25를 지나셨어. 걸어서 갔는데 주먹밥 먹은 생각밖에 안 나시는구나. 해갖고 가서 한 5살 되셨겠다. 4살, 5살. 그러니까 어리어리한데. 자, 말씀 들어가서. 그래서 만들었어요. 근데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창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자. 그래서 요걸 또 다른 말로 창시자, 또 다른 말로 조물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e Creator라고. 요거를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 아르케고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든 만물 만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누구도? 저도. 여기 있는 인간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그래서 여기 2절에 말씀,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주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요거를 뭐 하는 종교냐? 믿는 종교예요. 아멘? 기독교는 우주 만물 만상이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창조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에도 뭐라고 써있냐? 만물 만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동사가 뭐냐? 기노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요? 뭐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요? 있는 거 가지고 만들죠. 아니, 플라스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히토리라고 하는 흙이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아니, 요 카메라 렌즈도 다 재료가 있잖아요. 규석이나 유리나 이런 거 다 규석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야 핸드폰이 만들어지. 핸드폰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뚝딱 떨어지나요? 다 재료가 있어요. 아니, 이것도 다 재료가 있어요. 다 재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기노마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냐?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이 뭐냐? 무조건 만드셨다. 뭐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우리 집사님, 자녀 낳을 때 자식한테 물어보셨어? 내가 너를 놔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아까 좀 약간 가끔가다 좀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아니, 자식을 낳는데 자식한테 물어보고 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대. 어떻게 창조하셨냐? 아니, 무조건 만드셨다니까, 스스로. 그래서 이게 제2 과거예요, 과거. 중간태라고 하는 게 스스로 무조건 만드셨대. 뭐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요. 그게 지금 어디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안에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이들은 따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가 날 낳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네. 그럼 그 할아버지 누가 낳냐 그랬대. 할아버지가 낳으셨대. 그럼 그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10대죠, 20대죠, 30대죠, 40대도 족본이 있냐 그랬대. 족본이 있대. 우리 집에도 가면 족보가 이만큼 있거든요. 족보가 대충 한 있어. 30년마다 한 번씩 이 개비를 하니까. 근데 그럼 그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그 원조 할아버지는 누가 낳냐 그러면 모르는데 몰라. 그렇지. 그렇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냐. 코끼리에서 옆구리에서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럼 모르는데. 근데 성경은 그 답을 가르쳐 주는데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무조건 아주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무조건 만드셨는데, 무조건 만드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써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빠라라고 읽어요. 빠라라고. 이 빠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주 만물 만상을 칼 분사인데 뭐냐? 단순 능동이요.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만상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단순하게 만드셨대요. 쉽게 만드셨대요. 간략하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 순수하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 자연으로 가야 돼요. 자연으로 가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맨날 하는 게 뭐냐? 내가 했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단한 황제의 나라를 이루었던 이라크, 요즘에 바벨론이 이라크죠. 이라크가 전 세계 최초의 뭐냐면 제국을 만들었어요.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국의 황제 중에 뭐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든 다음에 내가 만들었어. 내가 했다고. 내가.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했냐 싹 눌러놨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미쳤어. 미쳐가지고 뭐냐? 미쳐가지고 7년 동안을 어디 갔느냐? 산에 가서 살아. 여러분 미친 사람이 세수하는 거 보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미친 사람이 세수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그냥 떡을 해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독수리 날개치는 게 아니라 독수리 떡을 해가지고 다녀요. 왜? 아니 머리를 감아야지. 제대로 미치면 머리도 안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7년 동안을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어떻게 됐냐? 머리카락이 막 떡이 진 거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떡이 지고 손톱을 막 이렇게 안 깎아가지고 독수리 저 발톱 아시죠? 발톱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7년 동안 안 깎아가지고 거기서 무덤에서 뭐냐면 자연에서 7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7년의 복역을 지나가지고 다시 살아왔어요. 중병 걸린 사람들도 자연에 가서 살면은 자연과 더불어서 살면은 고침받는 게 어디 있어요? 왜? 이 베레시트 바라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창조하셨다는 거. 또 다른 말로 순수하게 창조하셨어요. 뭘? 자연을 순수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삶을 살다가 힘들거든. 낙심되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게 무겁거든. 자연에 이렇게 돌아가서 드라이브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시고 자연을 걷기도 하고 풀 뽑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골다공증 치료의 첫 번째 약이 햇볕을 보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서 걷는 게 그게 최고의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순수하게 아주 간략하게 쉽게 창조하셨다고. 뭘요? 우주 만물 만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뭐라 하냐?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 우리가 코스모스 한들 피어있는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계라는 뜻인데 이 세계라고 하는 코스모스가 조각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조각작품.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조각작품들을 전 세계에다가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힐링하라.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식이 날 때쯤 되면은 요즘엔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인형서부터 아주 배내 쪽에서부터 싹 사갖고 와. 그래요. 그러다니까.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50% 정도는 손자를 누가 보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신대야. 요즘 시대에. 아주 그렇게, 거의 그렇대, 거의. 50% 60%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와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만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거기다가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조각작품처럼 창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감탄을 또 감사를 또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들이 해준 걸 가지고 와 이거 우리 할머니가 해줬다? 우리 할아버지가 해줬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거 우리 이모가 사줬다? 좋죠. 아니 그거 받아 먹으려고 사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 그거 이야 이거 우리 할머니가 해줬다 우리 할아버지가 해줬다 이거 받아 먹으려고 해주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만상을
조각 작품으로 만든 다음에 이야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다고. 아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고 요걸 받아 잡수기 위해서 뭐냐 하늘에다 우주만물 만상을 아주 그냥 조각 작품들을 다 싹 흩어놨어요. 철원에 가도 뭐가 있냐면은 주상절리가 있어요. 철원에 가도 뭐냐면 용암이 나오면 이렇게 저기 제주도에 주상절리가 있는 것처럼 돌기둥이 촥촥촥촥 이렇게 서 있잖아요. 수십 톤 되는 돌기둥이 쫙 서 있는 것처럼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작품은 누구예요? 그 중에 최고의 작품은 있잖아요. 늦게 나오는 게 최고의 작품이 돼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늦게 나오는 게. 70 먹은 할아버지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그렸어 이게. 아 그래가지고 그렸는데 이거를 10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대충 그려가지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아 제대로 그린 걸 작품을 줘야 되지.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 작품이 아니 젊은 날에 그린 것도 많고 그런데 이거 대충 그렸는데 왜 1000만 원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야 이거 나 이거 그리려고 70년 걸렸다고 그랬더래. 70년 걸렸다고. 말이 되는 말이에요? 이거 야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만상을 작품을 다 만드신 연후에 누구를 만드셨어? 최종적으로 뭐냐? 인생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뭐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종 작품이 뭐냐?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포이에마라고 그래. 포이에마를 일반적으로는 피조물이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온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다 피조물이죠. 창조주가 만드신 게 전부 다 싹 피조물이야. 3억 종류가 넘는다는 거예요. 에? 코끼리, 네모드, 킹콩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따지면 3억 가지가 넘는데 종류 자체가. 개미 한 종류, 개미 하나만 떠줘도 개미 종류가 몇 개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세봐서 모르는데 개미 종류가 몇 개나 있겠어요? 본 게. 전 10개 종류도 안 되겠습니다. 근데 개미가 지구에 2000 종류가 있대. 2000 종류가. 나가 자빠질 일이지. 2000 종류가 개미가 다 틀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2000 종류가 있다니까. 개미를 지구에 온 저기 개미를 다 합치면은 사람 무게보다 더 나간대야. 지금 한 80억 정도 되잖아요. 80억 명의 사람하고 2000 종류의 개미를 싹 모으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개미 무게가 더 나간대요. 개미집 보셨어? 개미가 있잖아요. 땅만 파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개미가 수십 층의 아파트를 지어요. 개미집 보셨죠? 안 보셨나? 유튜브 좀 잘 보고 그러셔. 말씀만 보시나 보다. 유튜브에 보면은 개미가 집을 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기가 막힌 작품을 졌어요. 근데 개미가 이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수백 층에 막 2m, 3m 이런 집을 짓고 살아요. 개미가요. 땅바닥에 붙어 사는 놈들이. 에? 그렇게 크게 산다니까. 기가 막히게. 그 2000 종류가 돼. 근데 최고의 작품은 뭐냐? 포이에마. 다 피조물이에요. 포이에마를 피조물이라고 해.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래서 맨 마지막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걸작품. 요거를 뭐라 그러냐? 명품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품 인생.
만드실 때는 빠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을 빠나라고 써요. 빠나. 근데 이 말이 뭐냐?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뺀이 나온 거예요. 뺀. 뺀이 뭐냐? 뭐뭐의 아들 이런 걸 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죠.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그 여자를 창조하는 그 창조한다는 말이 틀려. 거기서 뭐냐? 뺀이라 빠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뺀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하셔요. 그래서 남자보다도 작품성이 더 뛰어난 게 누구예요? 여자.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주 세밀해요. 오밀조밀하고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요. 이게 느껴지는 게 다 틀려요.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좀 이게 나사가 좀 하나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끔씩 좀 조여줘야 돼. 이게 나사를. 그래야 제대로 돌아가. 가끔씩 잘하다가도 한 번씩 나사 빠진 행동을 한다니까.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남자의 뭘로? 조력자로,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더 똑똑해야 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똑똑해야 돼? 돕는 사람이 더 똑똑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당근이죠. 돕는 사람이 더 똑똑해, 도와주는 사람이 더 똑똑해야 일하는 사람이 쉽지. 내가 가르치면서 일을 해내봐.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엔 그런 데에 알바를 시키면 가르칠만 하면 또 딴 데로 가고, 가르칠만 하면 또 딴 데 가고, 막 이런 데네. 그게 얼마나 힘들어, 사람 관리하는 게. 식당이 제일 어려운 게 사람 관리하는 게 어렵대. 사람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거요. 요양보호사는 안 그래요? 헐만 하면 딴 데 간다 그러고, 저기 수 틀리면 안 나오고 말이야.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작품으로 그냥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작품이라고 해요. 거기서 통해서 뭘? 자식을 낳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냐? 걸작품, 명품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명품이 인생이라는 말이 말씀에 있냐? 성경에 에베소서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걸작품이다. 한 번 더 걸러서 번역하면 명품 인생이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 있으셔야 돼. 명품이 없어도. 롤렉스 시계가 7천만 원 헌대는데 뭘로 가서 다 똑같아가지고 그건지 하여튼간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데 롤렉스 시계는 AS를 해주는데 70만 원이래. 100만 원. 똑같이 아주 처음에 살 때처럼 아주 깨끗하게 잔기스나 이런 걸 제거해 주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AS를 맡기면은 처음에 있었던 거와 거의 똑같이 해주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도 뭐가? 우리 자체가 뭔 줄?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만들었겠대? 우리 아버지 작품이에요. 우주 만물 만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라. 그래서 우리가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돼. 응? 개초교회 목사라서 너한테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거 있어? 해주는 거 없는데 쫄릴 게 뭐 있어? 응? 눈치 볼 건 뭐 있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진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얘기도 하고 할 말 다 하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명품 인생이요. 명품을 비록 찾지는 않았어도 명품 인생 자체가 명품이세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 있으셔?
똑같은 분들 계셔요? 요즘에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네. 요즘엔 시험관 시술을 해가지고 뭐 세 쌍둥이, 네 쌍둥이 이렇게 그런 게 좀 쌍둥이가 많이 난대요. 근데 쌍둥이도 뭐냐 세대 차이가 난대. 그 옛날에 그래서 그냥 쌍둥이가 형 공부를 잘하면 동생을 대신 시험을 쳐가지고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 뉴스가 어쩌다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요즘은 그렇진 않겠지만 옛날에 그랬다니까 어쩌다가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쌍둥이도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 자살하는 청년들 그렇게 많아요. 자살. 반대로 하면 뭐냐? 살자야 살자. 응? 아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요즘 시대에 아픈 일이 왜 없습니까? 눈물 흘릴 일이 왜 없어요? 피 흘릴 일이 왜 없습니까? 삶이 다 전투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녹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만 계셔도 돌아가시 안 돌아가셔? 돌아가셔. 미리 앞당겨서 가실 필요는 없어. 가만히만 계셔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는데 어디로 불러요? 에? 어디로 부르냐? 아니 고향으로 부른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아버지를 파테르라 그러잖아요. 파테르. 이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디로 부르냐? 파트리스예요. 파트리스. 이 파트리스가 뭐냐? 고향이에요. 고향. 근데 고향에 누가 계시냐?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에?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뭘로? 아버지로. 또 다른 말로 부성으로 계시해 주세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단 이것들. 아유 불쌍하다 불쌍해. 근데 거기에 또 그걸 들어가. 참 불쌍하지. 응?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세요. 그래서 고향 가면 파트리스라고 하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파테르라고 하는 이 파테르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여기서 나온 말이 father예요. father. 파파, father, 아빠, 아바. 다 이게 다 비슷한 말이야. 아바. 여기서 나온 말이야. 그런데 여기 고향에 가면 누가 계시냐? 파트리스라고 하는 고향, 본향, 천국에 가면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절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엔아우터 내 옆에 계신 이분 안에 생명이 있었대. 근데 무슨 생명이 있었냐? 생명을 뭐냐? 조에라고 해요. 근데 이 조에라고 하는 것에 정관사라고 하는 게 요게 없으면 무슨 말이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있잖아요. 생명은 다 시작한 때가 있으면 돌아가신 때가 있죠. 다 있어요. 예외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에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 그래서 이 생명을 뭐라 그러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성령이 있다. 누가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응? 정명석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만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제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요? 아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뭐? 영원한 생명이 있어 왔다. 아주 미완료로.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완료로 영원토록.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창시자세요. 에? 생명의 창조주가 되세요. 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왔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기가 막힌 말이죠.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가르쳐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 가서 진짜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생명의 창시자,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아르케고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주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다음에 성경책이 번역이 되면 제대로 번역되면 생명의 주가 아니라 생명의 창시자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그 정확한 표현, 생명의 창조주라고. 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뭐냐? 생명을 비추는 빛이 된대요. 아니 사람이 죽는 걸 보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돌아가셨다 그래요? 아니 어딜 돌아가? 무슨 반환처럼 돌아가시게?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걸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죠?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돌아가셨다는 게.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영원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온다니까. 왜? 아니 하나님의 주권에 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다시 돌아와요. 아니 그래서 돌아와서 광명 찾아. 아들의 본체를 찾고 옛날에 자수의 광만 찾는 것처럼. 응?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 돌아가셔야 돼. 아니 근데 돌아가셨다는 그런 표현을 뭐냐? 생명이 꺼져간대. 아니 돌아가시는 걸 뭐라면 생명이 꺼져간대. 무슨 촛불이야 꺼져가게? 아니 근데 그렇게 쓴다니까? 우리 인생을 뭐냐? 빛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빛의 비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 토포스라고 합니다. 토포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주 사람들을 위한 아주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토포스라고 하는 말이 생명의 빛인데 요게
메시아의 칭호예요. 메시아의 칭호.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별명이라는 거예요. 별명.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냐?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 너희 생명에게 빛을 주는 사람, 빛을 주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게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거야. 예흐의 아시르 예흐라고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에게, 이미 죽었던 생명에게 영생의 빛을, 생명의 빛을 쏴서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나라고 한다는 본질이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아,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 누구도 nobody,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하게? 아주 확실하게. 믿음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을 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명에게 빛을 주는 그 빛이라고. 이게 폴스죠, 폴스. 빛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 포토가 나오는 거예요, 포토. 포토가 뭐예요? 사진관에 가면 포토라고 써 있어요. 요 포스라고 하는 말, 요거를 뭐냐? 포토스라 그래, 포토스. 요 포토스라고 하는 말에 갖다가 포토라고 하는 거 그대로 쓰는 말이에요. 포토가 뭐냐면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영어가 포토예요. 사진관에 가면 포토 뭐 이렇게, 포토존 뭐 이렇게, 포토존이라고 그래. 존. 이 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존. 존이라고 하는 말의 뭐냐, 어근이 뭐냐? 좌우예요, 좌우. 이 좌우라고 하는 게 뭐냐? 좌우라고 하는 게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포토존이 살아있어. 포토존이 살아있다는 말이 뭐야? 요 안에 들어가서 찍으라 이거야. 스쿨존이 스쿨존이 뭐예요? 아니, 스쿨존이요.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있잖아요. 6만 원 낼 건데 12만 원 내야 돼. 눈물 나와. 벌점이 웬만한 데는 없어요. 스쿨존에서 뭐냐면 과속하나 그러면 15점에서 30점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눈뜨기가 나와. 거기서 과속하나 이러면요. 저기 중앙교회 앞에 가면 저 하빌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30km 저기가 있어요. 요 스쿨존이라고 하는 이 존이 뭐냐? 살아있다라고 하는 좌우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스쿨존이 살아있어. 포토존이 살아있고. 경찰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치죠? 넘어오지 말라고 요 가이드라인이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 좌우라고 하는 동사에서 존이라고 하는 뭐냐? 이쪽에 영어가 나온 거예요. 영어는 갖다 쓴 영어가 많다 그랬잖아. 85%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야 지금? 몰라요. 포스. 포토. 포토스에서 뭐냐? 포토가 나온 거고, 영어를 갖다 쓰다 보니까 좌우동사 살아있다. 살아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존토스라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그냥 존토스라고. 존토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살아계신, 영원한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어떤 목사님은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대, 목사 하나님이. 아이,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살아계시다. 이게 존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명의 빛 대신 그런 빛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를 인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마칩니다. 여기 있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아서 구속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예수님의 조명을, 빛의 조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맨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다녔다니까. 근데 어느 날, 어느 때, 또 어느 때를 잘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믿게 하신 거야. 믿어지게 하신 거고. 아니 그래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네? 아니 우리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있으면 좀 나 좀 펴달라고 맨날 따지고 그랬었다니까. 그런데 생명의 빛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명을 받고 살아가시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생명의 빛의 조명을 받고 구속사함으로 안으로 또 영생 안으로 생명 안으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늘 언제나 깨닫게 하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렇게 수요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 구속사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전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